이 아침에도 주전에 나와서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기를 절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이 아침 여러분 강구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하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강조합니다. 얼마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에 참 부닥이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냥 위로하는 차원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한 명령문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러분은 어떠할 때 기뻐하십니까? 사업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원하는 거 다 누릴 때,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될 때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 활력 있게 살아가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그렇죠. 사회적으로 내가 인정받으면 기뻐하죠. 그러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쁨은 다 무엇이다. I consider them as a rubbish.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계속하여 기뻐하라 하면서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할 일을 삼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려고 하면 우리가 근신해라. 조심해라. 네? 조심해라. 조심할 것을 3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개들을 삼가라. 무슨 말입니까? 이 헬라 원어로 말하면 개를 멀리하라 그 말입니다. 개를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이 개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럼 개를 쫓아내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개를 말할 때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개는 왕왕왕 짖죠. 왕왕왕 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일 하나님과 아닌 것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말로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 너희들이 조심해라. 우리가 찬송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닌 불평하고 수군수군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삼가라. 2번째 개의 특징은 뭡니까? 개는 자기가 토해낸 것을 다시 삼킵니다. 그렇죠? 자기가 토해낸 것을 삼키고 길에서 아무거나 지저분한 것을 먹잖아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룩하고 성결성을 유지케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세상적인 풍습과 세상적인 자기의 어떤 취미생활이나 몸에 좋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이제는 끊으라. 하나님의 백성,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주초도하고 성적으로 난하고 세상에 쓸데없는 것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런 것을 이제 끊어버려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해라. 그것이 개들을 삼가라.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오히려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모습이 있는데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고 저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조심해라. 행하는 자들을 삼가라. 지금 여러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밖에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서 일어난 문제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이거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빌립보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빌립보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마치고 떠난 이후에 이 빌립보 교회 후임자로 온 이 다른 목회자와 사도 바울을 비교함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이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였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교회 안에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다면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너희들이 조심해라. 세 번째는 상해하는 이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여러분 이 아주 형식을 중요하는 이 종교에서는요, 그 사람의 어떤 육체의 특징을 그 사람 대단하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 불교에서는 절을 할 때 오체기납으로 여러분 절을 하죠. 그렇죠? 하는데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하루에 이 5번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마와 코와 입과 턱이 바싹 되도록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이거 한번 해봤는데 이마와 코와 입술과 턱이 같이 일자로 되어도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다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코가 납작해집니다. 눌려가지고 납작해지고 여기가 구둑살이 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마에 구둑살이 베인 사람 보면 와,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네, 최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부러 다른 사람 안 볼 때 여기 마주 박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아주 기도 많이 하는 걸 표시를 하려고. 그래서 이슬람 세계는 와, 저 사람 여기 표시하는 거 보니까 정말 기도, 어떤 사람은요 코를 담으려고 코가 부러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랍 사람 중에 매부리 코가 많아요. 태어날 때 매부리가 아니라 억지로 눌리라면 코가 부러져가지고. 뭡니까? 이 당시에도 그러겠다. 내가 40일 금식을 합네. 내가 이 기도를 많이 하면서 어떻게 자기 몸의 일부분의 신체를 상해가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 몸의 특정 부분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사람은요 40일 금식했다 해가지고 이 속이 베렸다 해가지고 특정 어떤 모습을 하고 약을 먹어. 그럼 교회에서 저 사람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위를 베렸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또 이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대체만족을 누리는 사람들 초대교회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영지주의자들, 하나님과 1대1로 직통대치를 받는다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 자기의 몸의 특정한 이 부분을 상해가면서도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시켜고 사람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 자기 몸을 상하게 까면서도 하는 사람 없지만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 적용해 보면 그런 게 있죠. 어떤 특별한 의식이나 어떤 신앙생활을 통하여 다른 성도들이 와, 저 사람 신앙 대단하구나 그런 보여줘요. 평소에는 그냥 말한다 기도할 때는 갑자기 목소리를 한번 변해가지고 한다든지, 평소에 그냥 뭐 이렇게 걸으면서 성도들 말씀을 걸음걸이도 아주 경건한처럼 이렇게 변한다든지, 그거 다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나님의 교회에 너희들이 섬길 때에, 교회를 봉사할 때에 무엇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고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꼭 시험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면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 상관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성도들이 있으면 청소도 열심히 하고 안 보이면 그냥 지나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빌립보 교회 안에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막 그런 적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그리스도만을 자랑해라. 할례 받은 육체에 할례 받은 그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5절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뭡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인이라 칭할 때는 자기 어머니가 유대인의 피가 있고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의 아버지는 어디 사람이지요? 헬라 사람이에요. 자기 어머니는 유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몸에 있을 때는 자기가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그러면 여러분 디모데는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 아닙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 사회 중에서 유대인이라는 이름보다도 이스라엘인이다 아니면 히브리인이라는 그 말에 자부심을 느낀 사람이 있어. 이 히브리인은 누군가 하면 아버지도 유대인이요 어머니도 유대인이고, 우리말로 하면은 피가 아주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도 우리말로 쉽게 생각하면 나는 양반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 신라시대 말하면 신라시대로 말하면 디모데는 진골이고 나는 성골이다. 피의 순수죠. 그리고 나는 왕족 출신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 내 집안 족보가 또 다른 족보예요. 나는 왕족의 아주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나는 최고 가는 족보이다 이 말이에요. 최고 가는 족보를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고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데 자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나는 자랑하고 영적으로도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존경을 받는 바리새 출신이다. 우리가 다른 또 성경 보면 되지만은 학적으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의 아주 정통적 입장에 있는 뿐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런 가말리엘 문화, 우리말로 말하면은 서울대 출신이다 이 말이에요. 미국 말로 하버드 출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으로 봐서 문벌로 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태어난 그 다소라는 지방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 가도 꿀릴 것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자기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뱃을 물러버렸다. 왜냐? 우리의 의의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이지 어떠한 집안의 학벌이나 문벌이나 족벌이나 아니면 어떠한 인간의 행위로서 결단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헬라 원어에 보면 어떤 물체를 보고 인상을 찡그리고 코를 잡는 그것을 배설물이다. 옛날 우리 한국 성경에 어떻게 해석하지요? 분토처럼 여겼다. 좀 더 농을 좀 하면 똥처럼 여겼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분토만도 못하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너무나 많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은 10절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내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나의 삶을 살아간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토마스 캠피라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이 빌립보서 이 3장의 말씀을 이 말씀에서 제가 영감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위대한 기독교 여러분 문학을 제가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지요. 저는 이미 이루었지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여러분 신앙의 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우리는 어디까지 가지요?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의 표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이에요. 장거리.
잠시 내가 앞섰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잠시 내가 뒤쳤다고 여러분 내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뒤에 오는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뒤에 가는 사람 앞에 가는 사람을 밀어주고 함께 나가는 함께 나가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가끔 목사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이 있죠. 목사님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있고 저렇게 신앙생활 못 시켰는데 근데 지금 못한다는 거예요. So what? 여러분 신앙생활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내가 이 구속의 감격에 겨워서 기쁨과 즐거움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느냐. 과거에 했던 거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한국 사람들은 왕년이라는 말을 좋아하죠. 왕년에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 바로 앞에 썼던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참 험한 세월을 살았다. 과거에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지만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계시의 연속성의 결과로 내 아들 요셉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참 험한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것이 야곱의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무슨 말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다시 못 박는 행위들을 너희들이 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침은 영광이요, 우리의 마침은 구원이요, 우리의 마침은 영생이 될지언정 우리의 마침이 멸망이나 우리의 마침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마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제가 눈물을 흘리며 구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렸다. 이런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 교회를 향하여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이 잘 없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내가 빌립보의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천국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를 전가할 때 너희들이 얼마나 나와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너희들이 뭐하고 있느냐?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았느냐? 왜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 속에 살고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여 구원자이시여 중보자이심을 내가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말았느냐? 한탄하고 탄식하는 사도 바울의 이 탄식이 빌립보 교회만을 향한 탄식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혹 이런 모습이 없느냐?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보실 때에 내가 이렇게 하려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려고 내가 십자가에 내 몸을 드렸느냐?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지는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늘입니다. 이 땅이 아니올시다. 이 땅이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내가 다 가진다 할지라도 이 땅은 애굽입니다. 잠깐 있다가 우리의 영원한 처소인 천국으로 들어갈 생각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김으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가 참 영적인 위기가 왔을 때에 온 성도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보낸 이 편지를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때로 책망하는 가운데 이제는 너희들이 기쁨을 누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참된 기쁨을 소유하여 현재에 닥치는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빌립보서를 통해 주시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이나 어렵고 힘든 세상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여 소유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절한 권고의 내용이요 기도의 내용인 것을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재물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표대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저 십자가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